저는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 자기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아내가 하도 많아서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솔로몬을 부르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유언은 짝 줄여서 말하면 한마디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사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아들입니다. 서열로 봐도 후계 서열이 한참 아래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서자입니다. 그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사랑을 듬뿍 받은, 총애를 받은 후궁이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후궁으로서 위상이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백성의 신임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몫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까지는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됐고,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너를 앞세워서 왕이 될 수 없는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힘있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권세 있게 살지 못하고 늘 연약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상가에 가보면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서로 어렵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집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부흥의 정체와 함께 이제까지 그래도 사회에서 교회라면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은 눈총을 받고 있고 핍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슈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하게 사회 윤리 기준이 막 무너져서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역할이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역할이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바로 강하게 일어났던 다윗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앞길이 막막했던 그런 분위기를 가졌던 그 사회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담대하게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편안한데,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앞이 좀 캄캄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네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였는데 그 강력한 지도력을 백성들이 얼마나 따랐습니까? 근데 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력이 얻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31편 24절에 말씀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안디옥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안디옥 백성들이여 스스로 강하게 다 일어나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강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향하여 강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갑시다. 먼저 첫 번째 무엇보다 대장부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 내가 왕이었다. 내가 권세자였다. 나라를 강하게 일으키고 내가 힘있게 이 나라를 이끌어왔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뭐 평범하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주면서 무슨 경고입니까? 솔로몬아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도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암을 발견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막 금방 죽을 것처럼 불안과 초조를 느끼죠.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 병원에 가서 시한부 선고 안 받아도 이미 저하고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가운데는 어쩌면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받아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었어. 언젠간 내가 죽을 자야.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힘써서 지속적으로 근면하게 목동으로서 양을 잘 돌봤습니다. 그것의 열매로 골리앗을 향할 때 힘써서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쩌다가 한번 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어린 소년으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곰이 덤벼도 사자가 덤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힘써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을 그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도 곰이나 사자 새끼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자부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부심이 뭡니까? 나는 칼은 없어, 창은 없어, 단창은 없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우리나라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대장부의 자부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아버지가 옛날에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것처럼 너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장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해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서, 실천 목표를 정하면서 무엇을 정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믿음의 자부심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대장부는 마음속에 믿음의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장부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부심으로 나가는 복된 걸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힘써 책임을 다하는 대장부가 됩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권면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어떤 일에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왕으로서 네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그저 힘써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에 힘써서 특별한 일에 힘을 주고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곤모술수를 쓰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몰아서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대장부로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과 신명기 5장 13절에 일상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평범한 것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너 모든 일,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어떻게 힘써 행하라. 힘써,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을 봅니다. 지속해서 근면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말했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떠들고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벌릴 것 없다. 조용히 네 할 일을 천천히 네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세상 사람의 일상은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 돈 벌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일상의 삶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상의 삶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각가가 큰 성전에 장식품으로 동상들을 만들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메인 동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동상 주변에 작은 동상들 가운데 어느 작은 부족된 부분을 그가 맡아서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잠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조각을 합니다. 옆에 다른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적당히 해. 네가 메인이 아니야. 저 가운데 있는 큰 동상을 조각하는 저 유명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지. 너는 옆에서 보조야. 사이드 작품이야.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아도 괜찮아. 사람이 보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인데 하나님 보시는 것 중에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적당히 작품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놀랍게도 사람들의 눈길이 메인 조각가가 만든 큰 동상에 가지 않고 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던 이 볼품이 없는 아주 무명인 조각가의 작품에 사람들이 눈길이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히려 부각되어져서 그가 높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서서 앞장서고 장군처럼 나가는 것이 대장부가 아니라 극히 작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배목사가 대장부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대장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대장부가 됩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군사를 길러라, 네 밑에 측근을 강하게 만들어라, 비서진을 튼튼히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씀을 지키라, 특별한 명령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다윗의 권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크게 힘써서 지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약속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 말씀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윗이 지적해가면서 너에게 주어진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 명령과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얘기할 때 솔로몬이 속으로 아버지나 그렇게 하실 것이지 이제 다 죽게 된 마당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교훈이 의미가 없지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받을 때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이 기억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은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것만 말씀대로 살았다. 아들 된 솔로몬이 인정할 만큼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다른 것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을 기록된 그대로 다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의 대장부의 걸음을 옮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떠들고 큰소리를 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쫄짱부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합시다.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대장부들이 많았습니다. 대장부 그러면 남자를 생각하는데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어머니들이 대장부들이 많았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성자 어거스틴의 배후에 어머니 모니카가 대장부처럼
마룻바닥에 무릎 자국이 날 만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열매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요. 역대하상 18장 6절과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기록이 나온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장을 말했지만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함을 주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형통함을 주실 수 있도록 너는 변함이 없는 대장부가 되라, 이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장을 놓고 그 보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장하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보장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이 보장을 내 것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항상 바라봐야 할 우리의 보장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변죽이 팥죽 끓듯 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쫄짱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무엇보다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힘써 최선을 다하여 삽시다.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왕권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7월 한 달 동안 7월 첫 주는 성찬이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대장부가 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는 한 해 반을 접어서 넘어가는 또 후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전의 승리를 이루는 대장부가 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는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데 견고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주는 지혜로운 관리자로 대장부가 됩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됐으니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관리해서 후반부를 잘 열매를 맺자. 그런 의미로 7월 한 달 내내 대장부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이여,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만 바로 서도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